하나님 말씀은 시편 144편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시편 144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편 144편 1절에서 15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시니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의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15절 함께 읽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144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가 알고 갖고 있는 성경에는 다윗의 시 이렇게만 표기되어 있지만 72역 성경과 불가타역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에 관하여 라는 부연 설명이 붙어져 있습니다. 이 70인역과 불가타역에 대해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이 70인역이란 구약 성경이 본래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70인역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원전 586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패망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식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식민 백성으로 이어서 페르시아의 식민 백성으로 또 이어서 헬라의 식민 백성으로 또 이어서 로마의 식민 백성으로 살아가죠. 이방 나라 식민 통치를 받는 동안에도 어느 기간까지는 이 히브리어가 자손들에게 전수됩니다. 그런데 이 헬라 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의 식민지에 속한 식민 백성들에게 헬라어를 공용으로 사용하도록 명령을 내리죠. 헬라의 언어 통일 정책에 따라 자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함한 헬라의 식민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모국어를 점점 잃어버리게 됩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문제는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를 잊어버리니 구약 성경을 읽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 공동체는 기원전 250년경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각 지파의 가장 덕망 있는 학자 6명씩 모두 72명의 학자를 선발하여 당시 만국 공동어인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이 성경을 70인역 성경 혹은 셉투아진트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불가타역이란 기원 후 5세기경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을 말합니다. 기원 후 5세기는 이제 로마 제국이 이제 지중해 연안을 지배하고 있는 시대이죠. 로마의 공식 언어가 라틴어입니다. 72역 성경과 이 불가타역 성경에서 이 시편 144편의 부제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면 원문에도 이 말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시편 144편을 이해할 때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사건과 연관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 시가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청년 때에 쓴 시가 아니라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쓰게 된 시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동안에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 전쟁을 치른 중에 옛날 자신이 소년일 때 골리앗을 무찌른 사건을 기억하면서 썼던 시로 보여집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몇 개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반석, 사랑, 요새, 산성, 방패와 같은 단어들입니다. 대부분이 전쟁 용어들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삶이 매 순간 전쟁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사무엘하를 보고 또 역대상을 보게 되게 되면 다윗의 통치 기간이 나오게 되는데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어디 다윗의 삶만 전쟁의 연속이겠습니까? 우리네 삶도 전쟁 같은 삶입니다. 총과 칼로 싸우는 물리적 전쟁은 아니지만 삶 자체가 전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만 전쟁인 것이 아니라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도 일상이 전쟁이고 부유한 나라의 사람들도 일상이 전쟁입니다. 산다는 것은 전쟁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이 사용한 말들을 잘 보십시오. 아주 구체적인 단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반석, 요새, 산성, 방패 이런 것은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만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추상적인 분이 아닙니다. 다윗이 용사이고 전사였기 때문에 다윗에게 하나님은 반석, 요새, 산성, 방패와 같은 분으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환경에 맞춰서 오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보호자로, 어떤 사람에게는 친구로, 어떤 사람에게는 남편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의사로, 어떤 사람에게는 상담자로 오십니다. 이 시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건과 연관되어 있지만 이 시를 쓰게 된 그 배경이 다윗이 왕이 되어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 옛날 그 다윗이 그 거인인 골리앗과 싸워 무너뜨릴 때를 기억하면서 이제 이 시를 쓰게 되는데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간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전쟁을 앞두고 있는 다윗이 이제 그 옛날 골리앗과의 그 싸움을 생각해냅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통찰을 얻게 됩니다. 다윗은 지난날 경험한 하나님을 오늘 나의 삶에서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골리앗과의 전투를 통해 경험했던 그 하나님, 골리앗과 전투 때 다윗을 도와줬던 그 하나님을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 적용시키며 사는 것, 이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소년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이기게 하심으로 다윗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나의 반석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릴 그 사건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을 오늘 내 앞에 벌어지는 상황에 다시 적용하며 사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산성이 되시고 반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신 것처럼 지금 내 삶 앞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산성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실 것을 믿고 또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 체험이 중요한 겁니다.
체험은 하나님에 대한 지평을 깊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체험이 과거의 사건으로만 끝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나의 삶에, 그리고 내 미래의 삶에 어떻게 이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적용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주도록 해야 됩니다. 자,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시니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자, 5절에서 8절을 통해 다윗이 처한 상황이 이방 나라와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방 나라와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그 옛날 골리앗을 무찌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이번에도 자신과 이스라엘의 반석과 요새와 산성되어 쌓아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는 고백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승리에 대한 확신에서 나온 찬양입니다. 전쟁을 치르기 전이지만 이미 승리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승리에 대한 찬양과 감사는 지난날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지금 내 삶에 적용시켜가지 못하는 사람도 불가능합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삶을 하나로 연결시켜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과거의 하나님을 오늘의 삶에 적용하고 또 미래의 삶에 기대하는 것,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에 감사가 그치지 않게 하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사실 암담하죠. 노후를 생각하면 걱정이 되죠. 건강을 생각하고 또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하면 밥맛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여건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과거의 내 삶에 구체적으로 만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오늘 나의 삶에 적용시켜가고 또 미래의 삶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을 기대해 갈 때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시고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동시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나의 실체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 3절과 4절 이제 위로 다시 올라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라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과거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면 까딱 잘못하면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그렇게 나를 사용해 주셨나 보다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3절과 4절의 고백은 다윗이 산전수전 다 겪고 왕이 되어 있는 어느 날에 하는 고백입니다. 천하에 한 자리밖에 없는 왕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다윗은 자신을 향하여 고백한 것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신 것입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향하여 사람은 헛것 같고 인생의 날수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참으로 짧고 아무런 실체도 없는 그림자 같은 것이 사실 우리의 인생입니다. 지나가는 그림자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나가다가 사람 얼굴 많이 보죠. 그 지나가다 사람 얼굴 기억하는 것도 어렵죠. 금방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나가다가 만난 그 사람의 그림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길을 갈 때면 수많은 사람을 마주칩니다. 그 사람의 얼굴도 대부분 기억 못하는데 그 사람의 그림자를 기억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이 지나가는 사람의 그림자 같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인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자존심 부릴 것도 없고 그렇게 욕심 부릴 것도 없습니다. 그림자에 불과한 무가치한 인생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께 전 인생을 내어드리며 사는 것이 가치 있게 인생을 사는 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면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다윗이 이제 12절 이하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똘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복 있는 백성이 어떤 백성일까에 대해서 다윗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결론적으로 해주고 있는 말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입니다. 자신의 지난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자 하나님은 그 연약하기 그지없는 다윗에게 골리앗을 이기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 매 순간마다 반석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삶에서 여전히 대적들이 앞에 있지만 대적들과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지만 감사를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 또한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들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피상적인 분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용사인 다윗에게는 반석으로 요새로 산성으로 건지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우리 삶에 있었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오늘날의 삶에 적용해 가십시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나은 미래에도 동일하게 간섭하시고 그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먼저 감사하고 먼저 찬양하십시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가십시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나라는 사람의 실체입니다. 나의 본질은 지나가는 그림자같이 유한하고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생에게 오셔서 당신의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남은 인생을 그분을 위해 사십시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삶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은총이 지속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반석이시고 피난처이십니다. 전쟁 같은 우리네 인생에 오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바른 삶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십니다.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순간에 불과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고 풍성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을 삼는 백성이 진짜 복 있는 백성이라고 알려준 이 다윗의 이 교훈을 우리의 인생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새겨가며 살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